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첫 단어인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바로 뒤에 33편과 34편에도 나와 32편과 더불어 한 묶음으로 형성하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인은 한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영육 간의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고 시인은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덕분에 제사함 받은 자의 행복은 말할 나위가 없이 큽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서 2절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것을 두 번씩 연발하며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들어올리고 덮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니 기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금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사함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3절에서 4절은 시인의 회개 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한 근거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의 침묵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시인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에 대해 침묵하여 다문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종일 새어나왔고 뼈가 녹는 듯 몸이 날로 약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짓누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까지 그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그의 기력이 여름 가문에 말라 없어지듯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몸과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그가 지은 죄와 죄를 고백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깨닫도록 채찍하고 계시다는 점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시인의 마음과 태도는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5절은 시인의 회개 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허물과 죄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언급을 하는데 이 세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이미 허물, 죄, 정죄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인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절에서 2절에 죄를 용서받아 행복한 자는 누구보다 먼저 시인 자신이었던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시인은 그가 죄를 덮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 용서하심을 체험한 후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행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시인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용서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는 시인의 진술에서 시인을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백성으로 삼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또는 성결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시며 그것을 지켜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성막에와 제물을 드려 회개함으로써 죄를 씻고 다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에서 속기 떨어져 나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있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6절에서 7절은 시인의 조언입니다.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후 시인에게서 신음소리와 고통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인은 다른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시인의 권고는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구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함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홍수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인은 용서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용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인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구원의 노랫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로 굴려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보호자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교사와 멘토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인을 가르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훈계하며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친밀한 인도와 보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약속이 죄인이었던 시인, 용서받은 시인에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제사함 받은 자의 행복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따르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포함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 겸손과 신뢰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신뢰를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과 노새의 예를 들면서 그것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이나 노새의 주인은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길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이동동물들이 무지하고 완고하여 말을 안 들으므로 제갈과 굴레를 깨어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며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도를 받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교훈에는 시인이 한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여 어리석게 행한 것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자기 고집과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악인이며 그들에게는 슬픔이 따를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인자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11절은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지혜의 겉면도 받은 행복한 시인은 함께한 무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행복을 누리고 더불어 약속하신 보호와 인도를 축복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시인의 간증도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과 달리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시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의 복을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만일 그 사실을 부정하면 자기 기만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복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경험을 가진 자라면 박복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안은 인간 실존의 경험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복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이제 시인은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뢰기로 결정합니다. 감추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뼛속 깊이 깨달은 자의 선택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내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때 고백은 추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생각나거든 하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한 채 뻔뻔하게 살라고 주입하지만 결단코 그런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여 형제 간에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라는 이 시대에 시인의 고백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죄의 고백만이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기 원합니다.